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밴드에 뭘 하나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뿌리라는 단어를 써놓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 조상들 가문 얘기, 집안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아이가 다 이렇게 집자랑, 가정자랑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아이 차례가 됐는데 그 아이를 나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선생님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보육원에서 자라는 고아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괜한 걸 시작해서 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겠구나. 그 생각에 선생님의 걱정과 후회가 막 밀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앞에 나가서 딱 서더니 하는 말이 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이 커서 가족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 온 자녀들을 다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를 보고 오히려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힘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 되지요. 그런데 이 답게라는 말이 참 쉬운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우연히 온 사람이 없습니다. 저절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오고 싶어 온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눈을 만들었습니까? 코를 만들었습니까? 머리카락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능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쓰시기 위하여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나답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크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다들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 우리 친구들에게 이것을 제가 쭉 돌렸잖아요. 그랬더니 대부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요. 구체적인 부분을 잘 몰라요. 자,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직업을 취할 수 있어요.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따져봐야 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걸 따져봐야 돼. 엊그저께 우리 신방 갔다 오다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문제로 얘기가 좀 됐는데, 술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많이 마시세요. 담배 피워서 영광 되면 많이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게 무슨 그걸 가지고 싸우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리고 남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막 율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속에서 생각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행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 이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무슨 단어가 딱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 딱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게 딱 꽂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보다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향하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그게 딱 더 경각심이 딱 와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선명하고 간단했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 자의로 내 맘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삶의 목적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선명하고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 그러면 이 대계명과 대명령에 잘 나타나 있어요. 대계명이 뭐지요? 이 대계명과 대계명령 이것은 우리가 딱 마음에 새겨야 돼요. 뭐라고요? 대계명과 대명령을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알고 보면 여러분 저 앞에 비전, 우리 교회 비전 봐봐요. 비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이게 뭐요? 대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게 뭐예요? 대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비전도 대계명과 대명령, 그것을 집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본문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봐봐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해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것이 이웃 사랑의 근본이지요. 이웃 사랑의 자세지. 그런데 여러분, 참이 남을 기쁘게 하고 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바보 같고 우리는 늘 어려울 것 같고 늘 가난할 것 같고 늘 불행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참 비결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살면요, 우리는 바보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보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남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쁘고요, 남을 유익되게 하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돌아와요. 그런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먼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성경은 유대인만 아니라 다른 자기 민족만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까지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선교지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대계명, 바로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딱 들여다보면, 알고 보면 이게 대계명과 대명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교회 주보 한번 봐봐요. 교회 주묘 봐봐요. 자, 사명 7가지가 있어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요, 예수 제자를 양성하며 교육하는 교회 뭐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은 뭐예요? 이웃사랑.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방법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 바로 대명령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적용해요. 그것이 뭡니까? 이웃 사랑,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것, 그 사람에게 격려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 모든 것이 이웃 사랑이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 누구? 예수. 우리는 복 그러면 딱 한 단어가 떠올라야 돼. 뭐? 복 그러면 돈이 떠오릅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복 그러면 전부 다 한 60%, 70%는 지금 돈. 복 그러면 뭐? 따라합시다. 복. 러시아 사람들은 복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러시아 말로 복, 하나님이 복이라니까.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러시아 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복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야.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복을 끼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도움이고 최고의 선행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내가 말했는데 정말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확실하게 각인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무슨 일이다? 예수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다? 예수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은 무슨 일이다? 예수 전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사세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학교를 시작할 때 개강 예배 설교가 있고 종강 예배 설교가 있더라고. 졸업식에 설교가 있더라고. 요즘 졸업식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개강 예배 설교를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뭐지요? 전도자고 선교사지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다 훈련시켜서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하늘로 가기 전에 승천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또 모아놓고 딱 설교 졸업식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너희들 3년 동안 나한테 배운 것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누가복음하고 또 사도행전 이어져 연결되어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말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 목사님 요한복음에는 왜 없습니까?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도자로 보낸다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바로 복음 전파로 영혼 구원으로 연결하고 우리에게 구체적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남을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세계복음화와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숨겨진 그 먼저 받아야 될 복이 있어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 편지예요? 불신자에게 주는 편지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실은 누가 먼저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먼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도 내가 넘쳐야 남에게 사랑을 주는 거요. 사랑 못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 외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인데,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일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일 중에 최고의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잘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일은 그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그 다음 절 보면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의 제자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수십 년 믿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포악해진다.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지만 권력과 무력을 휘두르는 포악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로마하고 칼을 뽑아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시지만 권세를 부리지 아니하시고 종처럼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원수들을 죽이고 죄인들을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까? 언제든지 불신자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은 정말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1%도 안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을 주도하고 우리 한국
나라를 살리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대부분의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들은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창호 선생, 이상배 선생,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가고 기독교 인구가 많아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이 세상적인 힘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었습니다. 종노릇 하려는 사람보다 대장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큰 교단들은 총회장이 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단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보십시오. 그런 정치하는 목사님들의 말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은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인간관계처럼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어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섭섭하고 정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참 돌아오는 것은 너무 섭섭해서 배신감이 들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상처를 받았으니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는 그 사람 안 본다, 복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에게 전하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어요?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왕이 이 불 속에 우리를 던져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 속에서 구해 주시겠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도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베푼 대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선교를 하고 이렇게 남을 돕는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우리도 지금 1월, 2월에도 벌써 몇 건을 하는데요. 정말 성도들 보기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때 있어요. 우리 다 가난하고
어려운데, 부자도 없는데, 참 미안한 마음 덜 있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목숨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아요. 때로는 친구 목사님들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저를 걱정해요. 목사님도 자기 삶 좀 챙기고 교회 좀 챙기고 그러지, 그런 걱정을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늘 이번에도 어느 선교사님한테 저 겨우 그냥 카드 메꾸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요? 지난번에 다른 목사님도 그런 말 하던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줄 알아. 그래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정말 내가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면 내가 잃을 것 같은데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예수님의 삶의 방법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선교사님 설교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금요일 날 시간 내서 한두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죽으려고 선교사 나갔어요. 자녀 교육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우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도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장학금 받고 이렇게 돈 안 들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의 고백은 참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쓴 다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핑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핑계대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어떤 집사님이 올려놓은 우리 밴드에 그런, 우리는 수없이 핑계해요. 우리 경험, 우리 생각을 주장해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원리가 있죠.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먼저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리고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리가 세상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존귀하고 귀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넘치는 은혜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